믿음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방송에서 긴급구조 119에 전화를 걸어 생명을 건지게 된 사람의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한 영상에서는 어둑한 밤 생명을 위협을 느끼게 된 한 사람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해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119 요원이 제일 먼저 묻는 말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네, 여기 어디 사거리예요. 그 다음에 119 요원이 하는 말은요.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 그대로 하시고 구조 요원이 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지금 당신은 인생의 공허한 광야 어디쯤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당신을 구조할 누군가가 있습니까? 너무 바쁘게 사시느라 나중으로 미뤄왔던 질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월이 빠르게 지나 내가 인지하는 것보다 나는 더 나이를 먹고 있고 예상치 못한 사고와 사건에 계속해서 휘말려 시간을 빼앗기기를 되풀이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이 질문의 해답을 구하기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이제는 분명히 확정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1월 한 달간은 우리가 표어를 믿음으로 정하고 믿음에 대하여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믿음에 대하여 묵상했던 내용을 총정리한 다음에 믿음에는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할 함정이 도사리고 있음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을 총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그 실체가 분명하여 우리 모두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가 누가 봐도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뿐이지 어떤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누구나 그것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걸요. 다만 평생을 통해 이렇게 경험적으로 예수를 아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선대 그리스도인들이 고심하여 정리한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건 너무 넓은 범위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계산기가 계산을 틀리지 않는다고 믿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계산기는 당연히 숫자 계산이 틀릴 리가 없죠.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근데 정말로 가끔씩 틀리기도 합니다. 정말 어려운 그 확률로 계산기가 계산을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믿는 그 믿음 말고요. 정말 범위를 더욱 좁혀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확정 지어야 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성경 전체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인간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쌍방 계약을 맺은 거죠. 하나님이 지키셔야 할 언약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던 그 축복의 언약입니다. 내가 내 씨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에게 너희가 축복이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반면에 인간이 지켜야 할 언약은 우리가 율법이라고 부르는 그것입니다. 율법은 사실은 성경에 굉장히 세세하게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수많은 역사를 거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랑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칼빈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삶을 사셨고 그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알아야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거치며 사도신경으로 압축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은 세 가지를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성부를 믿습니다. 성자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그 중에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의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만큼 믿음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지식으로만 완성되지 않아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하고 믿음은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둘이 하나가 되어야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대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믿음의 조상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도, 믿음으로 이삭도, 믿음으로 야곱도, 믿음으로 요셉도, 믿음으로 모세도, 믿음으로 기생 라합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믿음을 따라 죽었고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의 행적을 보면요, 믿음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이란 단어를 사실은요, 제가 오늘 귀한 팁을 가르쳐드립니다. 순종으로 바꾸어도 아무런 위화감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순종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회복의 신앙이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는 이 순종에 대한 통찰력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되어 성도님들께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목사님께서는 믿음의 순종을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 두 번째는 상황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가 팥을 매주로 쓴다고 해도 믿는다면 둘도 없는 친구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상황에 대한 순종이란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황임을 믿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은 사람은요, 상황이 자기와 맞지 않으면 튕겨서 나갑니다. 근데 그가 나이가 들어서요,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 자기를 맞추는 것이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세우시기 위한 상황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상황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제 말씀에 대한 순종과 상황에 대한 순종을 고려하면서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하면 전혀 새로운 믿음의 길이 보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른 하늘에, 땅 위에 방주를 지으라니요. 이 사건은 특히 믿음의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자기의 경험을 믿지 않고 하나님 그분 자체만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자기의 경험만을 의지하며 그것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경험도 존중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상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비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왜 상식은 하나님이 주신 상식을 믿으면서 왜 하나님이 주신 신비는 믿지 않나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신유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병원에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믿음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그것을 초월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노년에 낳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것도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어요. 번제는 통째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게 단순히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장을 보면요. 번제는 송아지를 잡아 죽이고 그 피를 가져다 사방에 뿌리고 내장과 정강이를 그러니까 뼈와 살을 발라내서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 다 그것을 불태우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해하실 생각이 전혀 없음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악한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명령이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다.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서로 상방의 사랑의 고백이지.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던 것은 이미 그 전부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의 의인 50명이 없으면 멸망시키려고 하셨던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서 의인의 숫자를 깎았죠. 처음에 50명의 의인이 없으면 소돔성을 멸망시키신다고 하셨는데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의인 10명이 없으면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시려나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성의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어떤 말씀에도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호화롭게 자랐습니다. 부족함 없이 자랐으나 자신의 출생의 비밀에 대하여 항상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 노예를 학대하는 이집트인을 살해한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구태의연하게 제가 다시 이것을 반복하는 이유는 도망자 신세로 전략하여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던, 성경에는 굉장히 짧게 한 줄로 나와 있지만 그 40년의 공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려한 왕국의 생활을 하다가 미디안 40년 광야에서 별 볼 일 없는 양치기로 40년을 참았습니다. 그의 나이 80세가 되어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나의 백성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으니 내가 가서 나의 백성을 이끌고 나와 내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얼마나 황당한 명령입니까? 모세의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모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는데요. 이집트인에게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속할 수 없는
박쥐 같은 신세였습니다. 아니, 고센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살았던 고센 땅에서 모세를 기억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골리앗과의 전투로 민족의 전쟁 영웅이 되어 인기와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질투로 인해 근 10년을 도망 다니며 살아남기 위해 미친 척도했습니다. 광야에서 못 먹고 못 입고 못 씻고 못 자고 낮엔 더위와 싸우고 밤엔 추위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그분이 정하신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을 다 말하면 오늘 밤을 새워도 모자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보아도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점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어떤 상황에도 말씀에 순종했으며 그 상황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순종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같이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지만 현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 그런 믿음입니다. 이제 믿음에서 순종을 행함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설교의 제목이 바로 이 믿음의 함정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율법주의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행함이 있는 믿음에서 행함을 너무 강조하면 행위를 중시하는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뭐뭐주의라는 것은요, 뭐뭐의 원래 정신은 잊어버리고 뭐뭐의 모양만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으로 원래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요,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린 채 율법의 모양만 따르는 것입니다. 복음보다 십계명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주일 성수, 주일에 교회에 나와 있는다고 이 몸이 여기, 육신이 여기 앉아 있는다고 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을 알고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있는 그 언약을 생각하고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온 전능성을 다 바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만 진짜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원칙만 강조하여 사람을 넘어뜨리는 함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의 율법을 어긴 이유로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과 종종 충돌하셨습니다. 십계명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역을 하고 병자들을 고쳐줌을 지적하며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모세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을 어긴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만 하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긴 자를 죽여왔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실 때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발견하신 적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고발하여서 죽이려고 아주 나쁜 마음을 먹고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죠. 우리의 생활 속에도 이와 같은 일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집에서 저녁 식사 시간에 어린 아들이 발을 심하게 떨었습니다. 그것을 보기 싫었던 아버지가 나 때는 다리 떨면 복이 떨어져 나간다고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맞았다면서 호되게 혼을 내셨어요. 어린 아들이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한마디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성을 확 내었습니다. 내가 맞아. 너는 틀렸어. 이 아들이 다른 때와는 달리 많이 억울해서 아버지는 당황했지만 적절한 훈계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일주일씩이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께서 이 어린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유튜브를 보니까 한 의사 선생님이 다리를 떠는 것이 혈액순환에 아주 좋다는 그런 영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집에서는 다리를 떠는 일에 관해서 예의와 건강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했던 겁니다. 근데 부모님께서는 그것을 평화롭고 지혜롭게 조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초지종을 물어보지도 않고 원칙만을 강조하게 되면 관계를 무너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율법주의자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의라는 가치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무너뜨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셨습니다.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할 딱딱한 의미와 딱딱한 원칙인 것 같지만 그 근본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하는 것이 율법의 참된 정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압축하여 새 계명을 주셨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현대의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내세워 율법을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첫 번째 함정인 율법주의, 현대로 말하면 원칙주의,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2000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믿음의 두 번째 함정은 자기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입니다. 어떤 도시에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를 자주 찾아가 귀찮게 했습니다. 재판장이 너무 귀찮아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냐는 것이죠. 근데 이제까지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은 과부의 열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던 그 간청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끈질기게 이 과부는 기도했습니다. 결국 원하는 바를 얻었습니다. 해피엔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기가 원하는 바를 간구하는 것은 끈덕지게 자기가 나의 원한과 나의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것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기 위해 끈덕지게 기도하는 것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과부가 당한 어려움과 실망은
과부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자기를 너무 사랑하여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원수를 용서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원수를 대적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미워하는 것, 그를 증오하는 것은 내 속에 죄를 키우는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면 나도 죽고 원수도 죽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면 나도 살고 원수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산상수훈 중에 가르치신 말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므로 믿음의 가장 커다란 함정이 자기 사랑임을 잊지 마시고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반쪽짜리 신앙이며 예수님처럼 살아내려고 분투해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돼야 믿음이 완성됩니다.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게 주신 모든 상황이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상황임을 믿으며 순종하십시오. 진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원칙만을 내세우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사랑하여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끈질기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은 내 원수를 갚고 내 원한을 푸는 믿음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믿음입니다.